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르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잘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또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하나 그려놓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3등분을 하죠. 3등분해서 여기가 사해가 있고요, 그죠?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요단강이고, 여기에 갈릴리가 있죠, 그죠? 갈릴리. 그 다음에 김내리에서 조금은 동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강이 있어요. 이 강 이름이 뭐예요? 기손강. 기손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있는데, 먼저 여기에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 땅에 베냐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문하세인데, 좀 서쪽이죠. 서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아셀입니다. 그죠? 아셀.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이사갈.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문하세인데 문하세 동쪽에 있는 문하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땅, 그 땅이 있는데 여기 무슨 땅이에요? 갓 땅. 만큼이 루벤이 있습니다. 루벤. 그 다음에 여기에 유다 그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시므온 땅이 있습니다. 그죠? 이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이 여기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오늘 나오는 이제 이 미디안은 이쪽에 여기 미디안은 세력이 여기 있습니다. 미디안. 네, 미디안 세력이고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이렇게 유목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미디안이 굉장히 권력과 힘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랑 그다음에 동방에 있는 족속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싹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들어왔는데 자, 이쪽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확대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 요렇게가 지금 기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손강이. 자, 이쪽에 보면은 기손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강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물 때는 물이 안 흐르고, 그 다음에 그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흐르고, 이런 이제 그 강이 있다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은 여기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 샘이 많이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샘이 있죠. 하롯샘. 여기에 하롯샘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롯샘인데 이 하롯샘은요 뭐냐면 고창지대고 이쪽 기손강을 끼고 요 사이에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들이 많이 있고 여기가 골짜기가 형성됐어요. 골짜기. 이 골짜기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동과 서, 동쪽이고 서쪽이죠. 이 동과 서를 이렇게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 하롯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의 요충지면서 곡창지대예요. 전쟁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쟁이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점령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하롯셈이라고 하는 이 곡창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모래산 앞에 골짜기 있었다 그랬죠? 모래산이 어디에 있냐면, 이 요단강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그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그러면 여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 모래산. 이 모래산의 이쪽에 지금 누가 있어요? 미디안 군사들이 있어요. 이 미디안 군사들이 여기에 주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고, 여기 샘물 하나 끼고, 이 샘 사이에는 지금 이제, 기드온의 군사들이 여기로 이제 집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대치 상황이에요. 대치 상황.
자, 지금 이제 보면서 이제 대치 상황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북쪽이 위라는 뜻이죠. 이게 동서북남이 이쪽가 북쪽이잖아요. 밑에가 남쪽이고 이 북쪽에 지금 미디안 지금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이 모래산 앞에 미디안이 지금 모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대치상인지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자, 2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가장 지금 염려하는 게 뭐예요? 이 싸움에서 내 힘으로 했다. 이게 지금 주님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자, 지금 이 기드온은 별명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어요. 여룹바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바알로 싸우게 하라. 바알로 싸우게 해라.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기드온이 바알에게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럼 이 바알은 뭐예요? 가나안 신 아니 가나안 땅 거민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그 신이죠. 그리고 우상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했는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줬어요.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그 우상을 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또 그런 이 기드온을 죽이려 드니까 그 아버지가 야, 바알로 싸우게 해라. 왜 너희들이 그러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미디안이나 그 가나안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잖아요. 자, 이 바알과 누가의 대적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싸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과 지금 바알과의 싸움이 된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겨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기드온이 정말 잘났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뭐 삼손과 같은 또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고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누가 이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힘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긴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긴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힘이 좋고 굉장히 제갈량처럼 굉장히 지략가이고 저 사람은 참 지략가이고 힘이 좋으니까 이겼네. 리더십도 좋으니까 이긴 거네.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은 걱정이라니까요. 예. 지금 실컷 쌓아놓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가 아니라 어이구 우리의 힘으로 한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제일 걱정일까? 내가 했다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 노력을 한 거야. 내 힘으로 한 거야. 내 땀 흘려 한 거야. 그럴까봐 하나님은 늘 걱정해요. 주님은 뭘 가장 원하세요? 이거 모든 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속으로는 이거 내가 그래도 땀 흘려 한 건데 라는 그 느낌이 좀 들지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5차원의 영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5차원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5차원의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자리는 항상 이 5차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봤을 때, 내 노력과 내 땀으로 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몰라요. 왜?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만 영적으로 눈 뜨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말 5차원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옛날 믿던 그 잡신들, 우상들이 혹시 했나? 그러면서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기도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미디안과의 이 대립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시고 싶으신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근원이고 내가 구원이다. 주님께서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이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제일 걱정이 되게 이게 제일 걱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계속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아멘. 자, 그러면 합계 총 몇 명이 온 거예요, 지금? 32,000명이 온 거예요. 덧셈 되죠, 그죠? 22,000 더하기 만은 32,000명. 32,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너무 많다. 이거대로 싸우면 우리가 쪽수가 많아서 이겼습니다. 이 말 할까봐. 물론 그 미디안이 한 14만 정도 되는 아마 그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32,000명이 했다라는 그 말 들을까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그러면 그 앞에는 가장 강한 사람만 남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남는 거예요? 힘이 좋은 사람이 남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힘이 좋아요? 담대하지 않은 사람이 힘이 좋아요? 아니요, 그 상관없어요. 힘 좋은 사람은 힘이 좋아도 겁이 많을 수 있어요. 예, 힘이 많아도 겁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힘이 많아도 겁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믿음의 사람을 지금 뽑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예.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할 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뽑겠다. 그래서 힘센 사람을 남긴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그것이 몇 명 나갔어요? 22,000명. 와,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떠나간 거예요. 그죠? 10,000명 남았어요. 믿음의 사람 10,000명 남았다. 자, 이것도 지금 적어요, 많아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적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나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한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그랬어요. 이것도 많다. 우리가 볼 때는 적당한데, 그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5차원적 눈으로 보면 이것도 많은 거예요. 자, 5절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예, 감사합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이 사람들은 다 용사죠? 싸움도 잘하고, 예, 그 다음에 아주 지략도 뛰어나고, 굉장히 용기가 많고, 완전 삼손과 같은 사람, 딸것 같은 그런 용사죠? 모르죠. 모르자가 답이에요. 단지 뭐 한 거예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 경계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용사로 해서 우리가 보통 기도원의 300? 용사라 그래, 용사라 그러는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용사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오버한 것 같아요. 네, 오버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떠가지고 그냥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는 핥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예요, 성경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할 거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 사람 숫자가 300명. 그리고 그 외에 백성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그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에요? 9,900 9,900
9천 9,700명. 야, 정감이네. 9,700명. 예. 9,700명은 무릎 꿇고 먹었어요. 만약에 300명이 무릎 꿇고 먹었고 다 나머지 9,700명이 입에 다고 핫한 자를 핫하 먹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선택했을까? 아,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을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적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다는 거. 예.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 9,700명 다 탈락시키고 300명 남았는데 이 300명들이 용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그죠? 그냥 백성들의 백성들. 자, 7절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핫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예. 9,700명 다 보냈을 때 기도원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좀 이상한데. 아, 이거 뭐예요? 지금 3만 지금 2,000명이 모였다가 22,000원 오는 건 10,000명. 아, 이 10,000명도 많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300명이 남았네. 아, 썰렁할 거란 말이에요. 썰렁해. 야, 지금 기도원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은, 참,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좀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원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 사역에 들어왔을 때도 그냥 주님 붙잡고 뛰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면 이기는 거지. 주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지. 하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도원에게도 굉장한 시험이에요. 사실은. 32,000명에서 10,000명 남았고 10,000명에서 9,700명 떨러 보내고 300명 잡고 하라고? 아, 쉽지 않은 부분일 거예요. 8절인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리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 300명만 지금 머물렀어요. 이 300명만 이 하룹샘에서 300명만 머물렀고 여기 지금 이제 비가 좀 오고 하면 여기 강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 강 건너편의 모래산 앞에는 지금 미디안 군사들이 정말 오늘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만큼 몰려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만큼 바다에 모래알만큼 바글바글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쪽에는 300명 남아요. 300명. 자, 우리 8절부터 우리 계속 8절 읽었죠? 9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주셨네. 아멘 아멘 하고 갔을까요? 아니, 300명 가지고 가라고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은 기드온의 그 자리에 안 서봤기 때문에 이게 다 기드온이 용기가 있고 300명이 용사라서 이게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300명도 아마 벌벌벌 떨렸을 거예요. 그 앞에 압도적으로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철렁 가슴이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래도 32,000명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10,000명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젠 300명 남았네. 말씀이 마음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보이지 않나요? 네, 우리 믿음이 보이잖아요. 통장에 32,000불이 있으면 마음이 뭔가 좀 든든한데, 그래서 10,000불이라도 있으면 좀 든든한데 300불 남았다. 그러면 이게 주여, 이게 절로 나오잖아요. 절로.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 숫자로 말고 돈으로 한번 보세요. 돈으로.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나 300불이 있어도, 통장에 300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32,000불이 있어도 32만 불이 320만 불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데는 그것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300명, 그리고 뭐 기드온, 정말 뭐 기드온 너무 대단한 가문 아니잖아요. 므낫세 지방에 뭐 대단한 집안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많이 그 형제들이 있지만 그가 가장 작은 자라 그러는데 그 애도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왜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빠글빠글 많은 이 메뚜기 같은 그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10절부터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여기서 보십시오. 기드온이 300명 남았을 때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 어떤 확증을 주고 싶은 거예요. 확증을. 기드온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건데, 그 앞에는 메뚜기 같은 많은 자들이 있는데 32,000명하고 싸울 거는 승산 있다고 생각했지만 300명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두렵겠죠. 걱정되죠. 염려되죠. 주님은 그 마음까지 다 헤아리셔가지고, 야, 불하라고 너 부하 있지?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한번 내려가봐.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봐. 거기서 내가 너에게 그 마음에 너를 강하게 하겠다. 지금 문제는 너의 마음의 이 강함이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확신의 문제다. 지금 주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12절의 말씀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걸 보고는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300명에 있는 우리 군사 여러분, 제가 실수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야, 그 메뚜기 같은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정말 그 메뚜기의 하나의 메뚜기도 안 되는. 예. 저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다 거인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밥입니다. 밥.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더라 했던 그런 보고가 있었잖아요. 이 불화라고 하는 이 부하가 보고는 이 기도오는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이 불화는 보고는 이거 진짜 이거 지금 너무 착각을 했네. 그러면서 이 불화가 300 사람들한테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게임이라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300 용서가 뭐가 없죠, 그죠? 그냥 이제 이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은 그런 군사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다 이제 휘어잡았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제 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았다가 다 사라지고 다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차지했다더라. 이렇게 성경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들은 봤어요. 메뚜기 같이 많은 수를 봤고요. 낙타도 여 보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걸 봤단 말이에요. 1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예, 계속 읽겠습니다.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고. 할렐루야. 예.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그 보초들의 얘기를 듣는데 한 떡이 나타나는데, 야, 이 한 떡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가지고는 한 장막에 이르러서는 다 엎드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근데 그것을 기드온이 듣고 불화라고 하는 분이 자기들도 의아했었겠죠. 무슨 꿈이야? 개꿈인가?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꿈을 다 듣더니 적진에 사는 얘기예요. 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기드온 칼이 참 무섭더라. 이 기드온 칼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에 그의 손을 넘겨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하필이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게 뭡니까?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적진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메시지가 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건 꿈이지 뭐 하고 그냥 믿음 없이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역사를 못 경험했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증 속에서 그 마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불화라고 하는 이 부하도 그 마음에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확신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 백성들에게, 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얘기해요. 1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하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용기가 생겼어요. 그 수많은 이 메뚜기가 떼어갖고 모래할 만큼 많은 낙타들을 봤을 때 그 마음은 심각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초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 300명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예,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요, 당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 뜻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충분한 거예요. 자, 19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송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여기 이경초라고 하는 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요. 아마 새벽 1시나 2시쯤 그들이 잠들고 그들이 피곤한 그 밤중에 아마 나아갔을 거예요. 자, 2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러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기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리고 정말 모래알 만큼 많은 그 모든 낙타떼들 그것이 이 300명의 나팔 소리에서 다 떼지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거 보면서 그래, 이건 제갈량의 머리에서 이 작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 아니야, 이것은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적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두렵게 만든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300명 갖고 있는 기돈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반대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이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과 그 심령이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기의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참하고 경험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이 군사들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베시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탑밭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아할모엘의 경계에 이르렀다 그랬는데요. 이게 다 어디냐면 여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 요단강 너머에 있는 땅들입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로 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왜? 쫓겨난 거예요. 이스불론, 아셀, 납달리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이제 300명이 시작했다가 흩어져 있는 몇 명이 있어요. 3만 2천 명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쫓는 일에 같이 한 거예요. 추격하는 일.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자 이 미디안 백성은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요단강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들은 쫓겨나는데 이 아벨 무홀라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 밖으로 이 동쪽 지역으로 다 쫓김을 지금 받은 겁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2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에브라함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며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함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기드온 300명이 와 하고 이게 다 흔들어 봤더니
메뚜기 떼 같은 이 사람들이 확다 나를 도망간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이 다 감당 못하니까 이 기돈이 어디까지 연락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연락해서 에브라임 사람들 확 들털러 와가지고는 완전히 이 수로와 이걸 차단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확 지금 처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죠? 이 미디안 이 군사들, 그리고 이 아말렉 군사들, 동방의 군사들을 다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큰 공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일이면요, 동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동참하십시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다 읽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 29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너무나 미약하고 때로는 너무나 작게 보이고 하나님 제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 너무나 많으며 부서질 때 너무나 많으며 지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의 그 모든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보이나 하나님은 그것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하며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믿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셨어.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맡겨진 주의 그 모든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웠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낮게 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왕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300군사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영적인 눈을 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5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 작은 것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갈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강한 것을 보며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주님의 본전이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 저희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연락감 교회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속회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가 승리하는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저희가 연약한 것 알고 우리가 부족한 것 알고 하나님,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참 작은 사람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이 작은 것에 매여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 마음에 어둠이 끼고 그랬던 수많은 시간들이 주님 앞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은총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통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앵커리지에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다 그 말씀 주셨어. 그 마음속에 있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상처 입고 부서지고 아프고 정말 그 불쌍한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치유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의 모든 심령과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힘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약함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모자라서 그들의 삶 속에 넘어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옵시고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5차원의 영성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에게 기도원에게 300군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크기의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항상 은혜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자녀들과 또한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과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